성경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블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의식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요즘 사실 한국 세계 돌아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 때 많습니다. 참 어차피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다 기대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속 시원해 물 좀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정주영 씨입니다. 이미 이제 작고하셨지만은 그분은 우리 아는 바와 같이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런 인맥도 없었고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들 초등학교만 졸업한 물푼 집안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현대그룹이라는 막강한 그룹을 그분이 세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또 소양강, 소양호 그 댐을 만들고 다른 일반 잘 배운 사람들 그런 기술자들은 안 된다는데 이 사람은 또
그걸 독특한 방법으로 수양강 그 댐을, 수양호를 댐을 그 만들고, 또 간특지도 다른 사람도 안 된다는데 자기 또 희한한 방법으로 그냥 폐 선박을 거기 띄워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제방을 만들고, 그래서 간특지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중공 거기 조선소,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지고 그 있는 거북선 그걸 보여주면서 영구에 있는 그 회색 가지고 차관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현대조선이란 굴절 조선소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또 현대상차 또 만들고, 대단해요. 이 사람은 또 누구한테서 제일 영감을 받았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주영 씨는 빈대한테서 제일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노동한 노동자들 합숙소 그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낮 동안 일하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잠자는데 자려고 하면 빈대가 눈만이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빈대 못 올라올끔 땅바닥에 자는 것이 아니고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빈대가 침대 발을 타고 올라가지고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또 사람 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또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침대 그 다리 4개 있으면 그 4개 다리를 대야에 담그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침대 다리를 넣으니까 빈대가 대야로 올라가지고 와도 그 다음에는 물에 빠지고 오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또 편하게 잤어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빈대가 또 오는 거예요. 이거 뭐래 해가지고. 그래서 밤에 불을 켜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을 가지고 거기서 밑에 딱 낙하지를 보고서는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야, 저 민물 빈대도 길이 막히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결국은 해결책을 알아내구나. 빈대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항상 이 빈대 정신, 막히면 어떻게 하면 또 뚫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또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도 해결 못한 수많은 일들, 이 사람은 자기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참, 이야, 참 뭔가 우리한테 속 시원한 느낌을 주고 우리도 저같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어찌 보면 더 놀라움. 오늘 우리는 그런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기도원의 삶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의 굉장히 강단 적을 묻히는 그런 사사가 되어져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서 그랬느냐? 원래부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민족의 주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 또한 이스라엘은 아주 평안하고 강대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약 3천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응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것을 오르라 같이 박아서 합니다. 1절 같이 하신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에서부터 구출받고 다시금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큰 죄일까요? 우린 볼 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도 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악의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진리신 하나님 떠나면 어둠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다? 이방 우상들에게로. 그게 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학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다고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징계를 하신 거예요. 왜 넘겨주십니까? 우리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고난 중에 징계에 넘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 넘기시니까 2절 같이 시작.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미디안한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 그런 것들을 자기들 위해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다 뜯겨가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길 펴서 산에 숨어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산은 삭막합니다. 아주 척박해요. 낮은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춥고 물도 제대로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산에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사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능력하게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가지고 그래서 웅덩이 파고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래서 미디안의 손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굴 파지고 그 안에 숨어있고 그 조그만 산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숨어있고 그런 식으로 하루 초라하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언제 올라온다? 파종된 이스라엘이 파종. 이스라엘이 먹고 살리고 밀 씨앗을 곡식 씨앗을 뿌리고 또 채소 씨앗을 뿌리고 하면 그것이 이제 좀 사이트에서 올라왔다 하면은 그때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식이 좀 오른 것 그것들을 그냥 풀이 그리고 채소 좀 오른 것 그것들을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4절 진을 치고 올라가서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수선을 멸하여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려서 힘을 못 쓰도록. 그래서 미디안이 항상 이스라엘 압제할 수 있도록, 착취할 수 있도록. 힘이 있으면 미디안에서부터 그들이 탈출하고 독립할까 봐. 미디안을 무찌르고 그들이 독립할까 봐. 이제 이스라엘이 힘 못 쓰도록 밥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식사할 걸. 토지소산을 아예 멸해버려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5절. 이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 그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짐승을 다 들어와요. 짐승 다 들어가지고 논밭 다 푸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뜯어먹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에 씨 뿌려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그들로 가면 봄에 씨 뿌려가지고 조금 나온 싹들, 그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니까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 너무너무 비참하게, 약하게, 무력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좀 무지막지한 방법이죠. 그래서 5절 중간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 미디안 사람들과 낙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 멸하려 하니. 6절 같이 이상.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궁핍함이 심했다. 너무너무 굶주리고 굶어 죽고 사람들이 여위고 영양실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제 고개를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미단에 이 앞에서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온 것 너무 좋아요. 잘하신 거예요. 찬송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게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우리 사정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는. 부르짖어야 도우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채워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았다고 그 말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그 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되었습니다. 부르짖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얌전히 간절함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심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모든 하수를 함께 쭉 하면서 그냥 막 마치 있어 폭불사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픔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다 내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넌 내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원한 바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구나. 하나님의 귀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들려질 때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7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제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어진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선지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못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짖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하나님 백성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안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지 알게 하신 거예요. 왜 누구는 잘 되시는데 왜 난 이렇게 되신지 그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초라하게 궁색하게 지내야 되는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8절 중간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난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사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그 당시의 최강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열장으로 홍인을 가르침으로 만나로 그들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고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전부 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10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또 너희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렇게 막강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우주를 펼치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니, 이런 막강한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시니 너희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하셨다고 하니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과 징계를 당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바로 너의 하나님이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렇게 팔을 들고 기다렸었는데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기를 포기하고, 그걸 하기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므로 너희가 어둠에 속하였으므로 너희를 다시금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준다.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어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일이 안 되어지고 인생이 자꾸 꼬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는 모든 구원이 해결책인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참 마음 서운해하시고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빛으로 생명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시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단을,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자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 구원자 이름이 누굽니까? 그 구원자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인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구원자 기도원이 출현합니다.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미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서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또 구원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항상 11절 유화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유화의 사자가 아비셀 땅에 있는 사람 요아스, 그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라는 그 땅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런데 마침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도를 그때 뭐 하고 있었다?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마당 넓은 데서 기뻐하며 타작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털 조그만데 그 숨어가지고 바위를 파지 만든 포도주털 그 조그만데 그 숨어가지고 그래서 옹숙하게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젊은 사람인데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기도원이 이렇게 밀을 숨어서 포도주털에서 타작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너무너무 옹숙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원이 지금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위축되고 초라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또 좌절하고 아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어째서 이리 됐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우리 백성이 이리 돼버렸지?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왜 이리 됐나? 그런 거예요.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한 기도원에게 유아의 사자가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딱 보니까 유아의 사자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뭔가 좀 빛의 사람. 그런데 이 유아의 사자가
나중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시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로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굉장한 거룩한 빛의 사람. 기도를 볼까?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닌 어마어마한 분. 평생 본 적이 없는 거룩한 빛의 분. 이분이 사람인가? 천사인가? 아니면 그 이상 어떤 존재이신가? 막 어머니가 그런 어마한 분이 기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 큰 용사여 여기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도 마음이 어떠고요? 아주 위축돼가지고 패배의식, 좌절감. 아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 초라하게 젊은 피가 끓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궁숙하게 이렇게 미를 포스트해서 이렇게 숨어서 타직하고 그냥 막 분하고 막 그런데 하기선 기도원에게 뭐라 말씀하신다? 큰 용사요. 예? 또 그다음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와 함께 계시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요. 최소한 머리로 알아. 하지만 당시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일반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큰 용사요. 너는 내가 택한 위대한 용사이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누이축돼서 이렇게 안 들키려고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마음속에 게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귓가에 스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도원의 영혼 속에 꽝 부닥칩니다. 기도원의 그 초라한 분노한 그리고 좌지감 있는 그 영혼 속에 큰 역사란 말씀이 꽝 부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반합니까? 13절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도원이 한 말이 요지가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기도원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누구 말씀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만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생겼습니다. 왜요?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서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수십 년간 포로를 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젠 잊어버리시고 버리셨나 보다. 비참한 거예요. 그대의 모든 자부심, 그대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럼 우리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느낍니다. 일이 안 풀려요. 영혼이 삭막해요. 답답하고
시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도 역사하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품 안에서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이 귀한 아들을 어찌 불쌍히 보지 않겠는가? 그 여인은 이 자기 품에서 젖먹는 이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엄마는 자기 새끼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으로 우리를 인도한 우리를 절대 못 버리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육신에서부터 떠나게 되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잊으실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릴사 이러시고 느끼 맞는 것은 악한 영이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늘 잊으셨다. 내한테 관심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나이가 안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으로 살아야지 볼까? 의지할 때 있어 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에 의해서 끊겨지고 끝나지고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당신의 생명을 피로 값으로 사신 우리를 그분은 잃어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 씻지 않게 그분이 항상 끼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다 하늘을 버리셔서 관심 없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외치기 추원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여인이 자기 전문 자신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눈에 보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 싸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회팔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싸움이 믿음 싸움.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용서요. 여기서 함께 계신다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기도는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 또 조금 더 가보십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깥에서 그냥 머리에 주었다면 기도는 아마도 머리의 반응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머리 안의 반응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머리가 아니고 기도는 마음 깊숙이 도와주고 기도는 존재 가장 깊숙이 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있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불신앙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치게 되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치게 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 적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있던 무엇이 튀어나온다? 불신, 하나님께 대한 소랑 그것들이 다 입을 통해서 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에게 말씀으로 강력히 팍 치면서 기도원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님 전술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도 토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술 되시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암들이 빠지면 회복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암들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토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을 파탄으로 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빠지면 인생이 펴집니다. 이것들이 빠지면 하기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에 빠지고 하기 대한 선에 빠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이제 하기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먼저 바로 세우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수 잘 주시고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서 먼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그냥 파괴 있게 들어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다 입을 통해서 토하고 토를 떼주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막 그 안에 있는 비통한 마음들을 다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됐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예? 아니 미디안이란 이 땅에 깔린 메뚜기 떼점, 저 바닥에 머리알처럼 많은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누구 힘으로? 네 힘으로. 예? 제 힘 이걸로요. 저 미디안 생각하니까 기도는 예? 그 다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너를 보는 것이 아니냐. 걱정 말고 싸워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게 힘이 있다. 내게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큰 힘이 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만한 힘이 내게 있다. 기도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런 힘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게 그런 힘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상징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잘난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너 자신을 벌레처럼 생각하냐. 벌레 같은 너희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탈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네가 작은 산들 쳐서 개같이 만들 것이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내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힘 우리에게 주었었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강해지고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막 다리 근육이 허벅지 이렇게 말처럼 튼튼해지고 그래 됐습니까? 그게 무슨 힘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요소시 그 모압, 암몬, 에돔, 3개 연합군을 누구 힘으로 싸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은 이쪽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분이 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의 힘을 의지하고.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15절.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원의 영혼 중심에 꽉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안에 있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두려움, 무능감, 열등감 그것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팡 치니까 또 그것들이 또 올라와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 꽉 치니까 기도원이 그러니까 15절 같이 시작.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기도원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지금? 열등감, 무력감.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극히 약하고 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성도님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있죠. 므낫세 집안 중에서 자기 집안이 제일 약한 그리고 자기는 그 집안 중에서 제일 못생긴 못난이. 그런데 기도원 아버지가 아까 우리가 요아스를 했어요. 요아스의 집에 그 동네의 바알제단, 그 동네의 아세라 신상 그것이 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 유지예요. 그 지역에서 유력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 별거 없어요. 나 아주 못난 놈이에요. 기도하는 무엇이 많다? 열등감. 있는 것은 못 보고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을 치어서 보고 있는 아주 못난 사상. 난 정말 찌질이 무능한 놈,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 잘난 거 없는 놈. 그러니까 난 이런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런 자세가 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못난 자상을 하면서 다 빼내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겉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외적으로 공부 잘하고 잘났고 돈 많고 성과들 달도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아주 초라하고 못난 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공할 사람 못 보면 그 사람 성공적으로 갑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나를 아주 못난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운전대를 실패의 자세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실패적으로 갑니다. 운전대를 난 뭐든지 주변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주지 않아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돼버려요. 정직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빈대, 나도 빈대, 너도 빈대, 나도 빈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직시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성만 하는 말씀에서 받고 정직시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하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시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정직시 한 명이라도 구원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지옥 갔음을 천국으로 보냈습니까? 정직시 한 명이라도 죄에서 어떤 사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일은 우리가 하는 그런 영적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자성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성을 이렇게 기도원처럼 열등감 같이 하시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난 못나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안에 있는, 기도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부정적인 자성을 다 끄집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콱콱 치니까 기도 안에 있는 것들이 콕콕 막 올라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냥 약하게 치면 안는 게 안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마치 많이 올랐을 때, 그래서 아까 뭐 할 때 항상 부르셨습니까? 밀을 포도스트레스터 파삭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억울함과 분노와 열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난 그 마음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팍팍 튀어나온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원이 마음 평안하고 아주 참 잘 되신다 할 때 말씀을 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막 안에 있는 것을 올리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원 마음이 그냥 정말 안에 그때 다 올라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고 패배자 자상 막 열등감 팍 올라있는데 항상 말씀을 시가라 팍팍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항상 또 기도 안에 있는 열등감, 패배자 자상, 못난 자상 그 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같이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기도를 아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는 게,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불신을 빼버리시고 또 기다리는 열등감 빼버리시고 큰 용사의 자세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또 다시 확실히 주신 거예요. 네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그 수십만 명이 아니고 한 사람 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건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사람 치듯이 그 수십만 명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치게 될 것이다. 딱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17절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젠 기도 안에 있는 것들이 불신앙들, 열등감들 그들이 다 빠지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토해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올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쾅쾅 치시니까 안에 있는 기도 안에 것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말로 토해버리고. 그래서 이젠 기도원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큰 용사의 자성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젠 이 말씀이 믿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붙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에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시니까 주 대신 하나님 되신 표적을 내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 분명히 하나님 같으신데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 지금 당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왔어.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로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 들어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도원이 위대한 용사 기도로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주 찌질이 못난 일을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과정 첫 번째를 밟으십니까? 자아성을 바꾸신 거예요. 기도원에게 뭐 직업 교육시키고 군대 군사 훈련시키시고 뭐 사람들 붙이시고 그 이전에 먼저 삶을 발수하신 거예요. 영혼을 발수하신 거예요. 영혼을 믿음의 삶으로
성경적인 자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수 잘 치고 간 거라. 우리 성님들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것은 머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있어도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막연한 생각이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내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안에 있는 불신앙을 빼버리시고 열등감 빼버리시고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생각 빼버리시고,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나와 계심으로 일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어지시 하는 걸로 지금 바꿔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큰 용사의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상이 뭐야? 자상한데, 자상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그게 자상이에요. 내가 나를 큰 용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가지고 큰 용사를 세우십니다. 그래? 내가 나를 늘상 패배자로 무력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성을 지금 큰 용사의 자성으로 지금 바꿔가신 거예요. 이때부터 큰 용사의 자상, 믿음의 자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역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믿음하는 사람 전체 한 사람 치듯이 해가지고 큰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성이 받으니까 그 사람을 바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략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스트 길거리에서 타는데 석봉 토스트라고 아십니까? 석봉 토스트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길거리에서 토스트 파는 가게잖아요.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만든 사람이 김석봉 씨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지고 석봉 토스트. 이 사람이 이제 토스트를 맛있게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토스트를 내가 가게들 돈 없고 그냥 트럭 한 대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트럭에다가 토스트를 만들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은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지하철 3호선 녹번역 거기다 이제 트럭을 세우고 그래서 그때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팔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요. 영 그냥 지난 사람한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자리가 안 좋구나. 그래서 자리를 녹번역이 아니고 이제 홍제역으로 그래서 이제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사요. 며칠을 해봐도 안 되게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또 자리를 옮길까? 그래서 지난 사람 많은데 살 사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모습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워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가시고 번거지 모자를 이렇게 눌러서가지고 눈 감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인상 푹 쓰고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는 지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토스트 파는 기술은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발표해야 되겠구나. 석봉을 발표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설가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알아버린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하냐. 아침마다 새벽마다 토스트 팔러 나가기 전에 먼저 나서면서 거울을 딱 봐요. 그걸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게 어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걸 보면서 석봉아 너는 기뻐. 왜? 자기 얼굴을 늘서 어땠다? 그냥 기뻐.
그 다음 또 너는 바빠. 그래서 너는 예뻐. 이 사람은 삼법. 나는 항상 습관, 넌 기뻐. 그래, 바빠. 일 잘 돼가지고. 그럼 넌 예뻐. 산 볼 때 예뻐. 그렇게 하고 나누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자상을 발설하는 거예요. 패배자 자상, 못난 자상, 그게 아니고 기뻐, 바빠, 예뻐, 잘된 자상. 그렇게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번기지 벗어 쓴 게 아니고 옷도 잘 차려입고 아주 그러니까 삶이 얼굴이 탁 밝으면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이쁜 얼굴로 잘생긴 얼굴 하지만 표정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도 좋은 거예요. 그래 막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석봉 토스트가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그게 수십 군데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 뭐 안 바꿨어요? 자산만 바꿨어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방법이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너무 없고 너무 초라하고 그 불광동 그 외진데 개구리가 밤이면 막 울고 비 오면 개구리가 성도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천박속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 자산을 바꿔야겠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는 하면서 막 계속 긍정 말들 자기한테 긍정 말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긍정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도 않는 것들 빼내시고 하신 것처럼 조영기 박사님은 자기 자신한테 긍정 말, 성경 말씀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 빠져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긍정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린 기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구약시대는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는 밖에 계시면서 어쩌다 한 번씩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 안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 했지만 빌보스 4장 3절 뭡니까? 4장 13절 내가 그걸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그것을 아멘 외쳐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이 뭐라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힘있게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이 안 돼!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걸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얌전하게 머릿속에서만 내가 능치 않아서 내보다 살 수 있느니라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니는 마음대로 지켜봐라 난 가만히 있겠다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머리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안에 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지켜봐라. 하도 내 안에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마음일 때 그래서 내가 능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들으면 그 안에서 뿔따가 확 올라올 때 이해됩니까? 그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능하고 내가 무력하고 난 정말 왜 이렇게 못하지? 그때 이 말씀 암송하면 우리 안에서 기도원처럼 그냥 안에서 그냥 뭐라고 하면서 막 올라가지 막 밖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할 수 그리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낫지. 아니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앞서기를 갑니다. 우리 예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단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라. 기도할 수 있단다. 기도는 응답하신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을 한 말씀을 치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자꾸 빼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인도하시고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마음대로 열리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자성만 바뀌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성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기도를 한 것처럼 석봉 토스트의 주인공 김석봉 씨한 것처럼 조용히 모습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는 말씀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들이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이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빠지고 빛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